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주님, 먹보다도 더 검은 하나님, 이 마음입니다. 주님, 그러나 조금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들이 깨끗게 된 것을 함께 나누고 간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사모하는 것이 오직 십자가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십자가를 하나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고 이렇게 서게 된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어떤 간증을 나눠야 될지 계속 성령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를 뒤돌아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또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결혼하고 살면서 남편을 통해서 저를 헐고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는 그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종께서 2주 전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금요일 저녁에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또 나누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 짓눌리고 부담스럽고 머리가 막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요, 잠이 안 와요. 밥맛이 다 달아났어요. 밥을 먹어도 이게 배가 부른 건지 안 부른 건지도 모르겠고 일주일은 아주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제가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시험 볼 때 자기가 공부한 실력만큼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제 말씀 들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응원해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정도 좀 이렇게 호응을 해주면서 그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간증할 때 보면 조금 제가 이제 간증이 조금 뭐가 맞지 않는지 어떤 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주님 이렇게 막 마음이 더 주눅 들어가지고 말씀을 간증을 잘못하고 있나?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분은 못 보게 되고 딴 분을 보면서 이렇게 그래도 얼굴을 좀
이렇게 하면서 뭔가 끄덕끄덕 해주기도 하고,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 증거할 때 아멘, 계속 아멘 하시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족하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그렇고,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진리에 순종하는 거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조금 순종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시고 해서 간증을 2가지를 기억나게 하셨는데,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는데 시간이 2가지를 다 할 시간이 되지 않으면 1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혼들입니다. 혼들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에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이제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서 그 아담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혼적인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아담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를 영과 혼으로 이렇게 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와를 통해서 처음에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남편도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선악의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내 속에 있는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것이 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딪히고 같이 판단하는 것이 있으면 판단하는 것이, 또 욕심 있는 것이 있으면 상대방이 더 이렇게 저 사람은 욕심이 많은 것 같아 하면서 판단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여요. 더 많이 보이고 판단하게 되고, 또 욕심이 내한테 있으면 그것이 상대방을 통해서 저 사람을 판단하는데 사실은 내 속에 욕심이 더 많은 거죠.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저 사람의 하는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이렇게 더 그것이 크게 보이는 들보잖아요. 내 속에는 들보고 상대방 속에는 사실은 티인데 티가 들보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사르크스.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내용은 창세기에서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지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번식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딸들이 났어요. 딸들이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육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사르크스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 노아 홍수 때 그들을 다 홍수로 진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르크스 육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죽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을 때 죽었어요. 영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 영이 이제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와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영이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죽었던 영이 깨어나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영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 헬라어로는 사르키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 육체, 이 육체는 썩어지고 죽으면 썩어지고 물되고 흙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합해진 것, 그것이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혼들이 깨끗하게 되는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씀을 받고 내가 죽어야 될 그 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의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진리를 순종하게 된 혼들이 깨끗하게 된 그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혼이 깨끗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간증을 하겠지만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저는 8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8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19살 땐가 20살 땐가 안양에 있는 은혜교회 이찬희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던 그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이찬희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은 같은 대학 동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증거해 주시러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의 신앙생활의 삶은 어떠했냐? 회사를 이제 다니면서 회사에서 끝나면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고 교회 가서 이제 어떻게 사모님이 주시는 음식도 먹고 저녁도 먹고 또 어떻게 저녁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해요.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끝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우잠을 잠깐 자고 그리고 이제 9시까지 회사에 출근하고 이런 삼각구도의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결혼하기 전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줄 때 저는 그러니까 은혜가 좀
있었습니다. 외적인 은혜가 이렇게 있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또 청년부 교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읽게 되고, 그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공과라는 게 없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기 때문에 공과책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공과책을 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읽고 이렇게 소화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것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자백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백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또 한 가지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제가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이제 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간증이 있으면 너무나 더 좋겠지만, 이 그 순종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옛 간증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또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에 이제 저희 막내 제부가 된 그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그 사모하는지 그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그 침례교회나 아니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자기가 집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곳을 이렇게 가서 내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먹을 꼴이 있는가를 이제 찾아보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이렇게 그 교회를 가서 선택하고 등록하게 되고 그렇게 구성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안양으로 가는데 침례교회를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해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저희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안양 은혜교회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와서 저는 이제 몇 살 위지만 선생님인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고 이제 학생이죠. 청년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저희 제부가 된 막내 그 제부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요. 여동생하고 둘이 이렇게 좋아하게 됐나 봐요. 둘이 좋아하게 됐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챘어요. 눈치를 못 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좀 이상해요. 집 가까이를 왔는데 조금 아무튼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냥 제가 교사고 선생으로서 이렇게 그 청년을 대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둘이 관계가 깊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동생의
결혼을 하게 되면 제부가 되는데 좀 그건 싫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반대를 했어요.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의 기준에 의해서 참 사모하고 진리를 너무 사모하고 부지런하고 좋은 점이 참 많아요. 근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무엇이 싫었냐? 그렇게 캐요. 막 캐고 또 막 뭐랄까 집요한 게 있어요. 막 깐족깐족해요. 그래갖고 너무 막 사람을 막 좀 닥달하듯이 하는 그런 게 내 기준, 내 선악의 기준으로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는데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이. 그냥 반대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참 그 남녀 간의 그 사랑이 뭐 100% 그렇다고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반대를 하면요 둘이가 더 찰싹같이 붙어가지고 더 안 놀려고 그래요. 우리 그 막내네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제가 매개체가 돼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나중에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나 언니 반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좋아한 건 아니었는데 언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역으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결국은 결혼하기 전에 가서 일을 저질러가지고 애가 생겨갖고 우리 5남매 중에 결혼은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그래서 순서가 거꾸로잖아요. 애들 순서가. 제가 제일 먼저 결혼했으니까 우리 큰딸이 제일 먼저 나고 이렇게 나이 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가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 바람에 거기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우리 조카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을 하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미움이 드러나는데 너무 싫어요. 소리 안 나는, 심지어는 소리가 안 나는 총 있으면 빵 쏴 죽이면 좋겠네 이럴 정도로 제가 악한 거예요. 그 미움이 막 이렇게 막 솟구치고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속으로 그러는 건데 겉으로도 좀 나타나겠죠 아무래도. 근데 내가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거 외에는 제가 싫은 게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이 좀 되는 게 싫다 하는 그런 거, 그리고 너무 막 집요하고 막 꼬장꼬장하게 하는 그런 거 내 기준에 볼 때 그런 게 싫은 것 뿐인데 그 정도로 막 그런 생각이 올라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이걸 자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 물으니까요. 참 저는 정말 이것도 참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부끄러운 간증이고 저희 또 꼭 간증을 하려면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희 부모님이고 아버지예요. 그렇지만 참 여기 성경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속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거슬러서 8살 때였습니다.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죠. 저희가 시골의 그 바닷가 옆에 그때 이제 아빠가 뭐라 그럴까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9남매 중에 차남이라 잘 살았어요. 그때는 아빠가 결혼할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을 차남으로서 꽤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걸 다 탕진을 하시고 이제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저 바닷가 소나무 숲 옆에 모래 땅인데 거기가 아마 할머니네 그 관계된 땅이었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가가지고 지금 하우스 짓잖아요. 하우스 이거 이렇게 하우스 짓고 거기에다가 비닐을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거 뭐지? 두껍게 천 두르는 거, 그 보온덮개를 치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막내를 엄마가 출산하고 이 상간도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거기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저랑 7살 차이니까 8살이니까 1년이 지난 시점이었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8살짜리가 지금도 보면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을 해요.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는 제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희는 5남매예요. 제가 5남매 중에 맞이고 밑에 남동생이 연년생으로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남동생하고 저희 아빠가 아무리 어리지만 8살이면은 그래도 부끄러운 거를 다 알고 그런 거 수치를 알고 그러잖아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팬티도 안 입히고 빨가 벗겨서 밖으로 둘을 내쫓고 안에서 물을 딱 잠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갈 데가 없어요. 소나무가 크다고 해도 거기는 사람들이 바다를 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바다를 2번 갈 수 있는데 물때가 나가면, 근데 저희는 몸을 가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니아가가 하나 있어요. 니아가 나무를 해서 떼야 되기 때문에 니아가가 있는데, 니아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사람들이 오는 방향 그쪽 말고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우리가 둘이가 거기 남동생하고 둘이가 가서 쪼그리고 온몸을 웅크리고 부끄러운 데를 가려야 되니까,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들어왔어요. 생각이 타고 너무 창피해, 너무 부끄러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나중에 크기만 해봐, 이 원수를 꼭 갚아줄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이 타고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을 뿐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빠도 저를 맏딸로 저를 결혼하고 3년 만인가 낳으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예뻐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미움이 들어온 거예요. 미움이 그 생각을 타고. 근데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내가 그때 생각을 하면서 저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됐죠.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미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이 그때 제가 20몇 살이죠. 그러니까는 몇십 년 만에 기억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 가운데 제가 그 제부를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저희 집으로 불러서 오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닭도리탕을 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같이 먹으면서 먹고 나서 제가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지 않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어떤 그 집회를 가게 된 가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배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가서 한 사람은 집회를 하고 이제 나가요.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한 사람은 기도를 무릎 꿇고 앉아서 하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그걸 서로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집회 시간에 이제 빛이 더 이렇게 비춰졌어요. 빛이 비춰지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았다. 제가 이 무릎도 육체의 무릎도 꿇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그거로만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너는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았으니까 다시 가서 자백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가 이제 충만한 가운데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제가 자백하기 원합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갔는데 그 앞에 집 앞에까지 갔는데 그 안에를 못 들어가겠어요. 이 자존심이 성령이 그렇게 뜨겁게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갈까 말까를 아주 반복을 하다가 결단을 딱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갔는데 계시더라고요. 가가지고 여차간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제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너는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았으니까 너는 다시 가서 자백해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이 정말 꿇어졌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니까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달라진 게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입술로만 자백했을 때와 두 번째 성령을 따라서 제가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할 때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도 은혜가 막 충만했어요. 부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무릎을 꿇는 순간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면서 은혜가 정말 폭포수같이 부어지는데 나중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그것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제 제부가 바뀌어진 게 뭐냐면 제가 첫 번째 그렇게 자백을 했을 때는 동생에게 처형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어떤 나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두 번째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분의 입에서 저에 대한 100%는 아니겠죠. 잘못하는 것들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동생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그 집회를 가가지고 이제 그 제부에게 그렇게 자백을 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제 혼들이 깨끗해지고 여기 가슴이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것이 정말 저에서 아주 큰 덩어리가 빠져나갔어요. 근데 사실 제가 평상시에 사람을 많이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춰내 주셔서 제 죄를 이거를 처리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 혼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뻥 뚫리면서 정말 시원한 것을 느꼈어요. 그게 생수의 성령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원함이 왔어요. 시원함이 오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경험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두 부부가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분리가 되고 이런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께서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부부가 이제 이렇게 가정이 분리가 되고 이렇게 따로 살고 있는데, 어떤 일 가운데 성령께서 그 상대이셨던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분을 끌어안아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제가 가서 그분을 끌어안고 마음으로 잠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찬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어린 유치부부터 이제 6학년까지 이렇게 유치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이제 올라가서 교사를 임명받을 이제 그런 적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저희처럼 이렇게 크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사들이 이제 교사를 누가 몇 학년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을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목사님한테 보고를 올리면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임명장을 주고 임명을 하셔요. 그런데 제가 6학년 교사를 맡게 되었는데 교사에서 저를 떨어뜨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좋은 교사 되게 하소서, 책을 상하권으로 된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2권을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 책을 읽어봐. 목사님 그 말투가 그래요. 이렇게 제가 잘 하는지 모르는데, 이 책을 읽어봐,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제가 혼이 강하잖아요. 승질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책 안 봤어요. 지금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갖고만 다니고 버리지는 않았고 안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어떤 시기였냐, 저희 남편을 만나서 연애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남자를 만나서 마음이 나뉘고 뺏기니까 좀 식어져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볼 때 교사로 좀 세우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화가 나가지고 섭섭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목사님한테도 가서 성령께서 자백해라. 그래서 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사실 이만저만 해서 제가 섭섭했습니다. 목사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자백을 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또 한 사건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여전도 회장이신 분의 아들이 있었어요. 한 6살인가 이렇게 남아 아이인데, 그 이제 2 자매가 그 여전도 회장이고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2 자매의 아이가 얼마나 극성맞은지 예배 시간을 방해를 하고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또 그런 꼴을 좀 못 봐요. 되게 그런 면에는 또 율법적이에요, 제가. 그래갖고 2 애를 잡아서 데리고 저기 방 안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 꼼짝하지 마? 막 이러고 이렇게 명령조로, 제가 좀 그런 말투 어투가 있어서 제 말투가 참 싫은데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만 하면 교사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느라고, 그런데 거기에도 좀 미움이 있는 거예요, 얘를. 그래갖고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물론 알죠.
그렇지만 아직 아이들이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 엄마, 두 엄마한테 가서 너는 자백해라 해가지고 제가 집으로 다 찾아갔어요. 집으로 다 각각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아이들이 이러고 이래서 제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알죠? 그분도 자기야 자식이 얼마나 극성스럽고 정말 그런지 알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고. 용서해 준다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움에 대한 이 부분이 그 제부에 대한 또 이 목사님에 대한 또 두 그 여전도 회장과 그 동생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여러 사람을 그렇게 처음 그렇게 이제 자백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더 뻥 뚫렸어요. 뻥 뚫리면서 그 뒤로 이렇게 말씀이 많이 제 속에 좀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같아요. 목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야, 이찬희 목사님께서 사경회를 많이 하셨어요. 다른 목사님들을 초빙에다가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참 겸손하시고 그러셨는데, 저희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목사님께서 저희 그 말씀을 듣는 대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는데 신약은 10번을 읽고 구약은 1번 읽고 이렇게 우리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통도 아닌가요? 더 하나?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딱 받아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자백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제 혼이 조금 혼들이 깨끗해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런 말씀이 언제 있었어? 이런 말씀도 있었네? 막 이러면서 제가 말씀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신약을 10번 읽고 구약을 1번 읽고 이거를 제가 지키면서 아주 수개월 아주 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막 누렸어요. 지금 제 여동생이 얘기하잖아요. 최유경 사모가 그때 언니 어땠는 줄 알아?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성경 속에만 파고 들어가서 완전히 미친 것 같았다고 막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에 대한 그런 엄마에 대한 또 간증이에요. 엄마에 대한 그런 어떤 자랄 때 그런 어떤 작은 아픔을 통해서 했던 그런 간증인데 오늘 이거 하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제 혼들이 어떻게 깨끗해졌는가, 그리고 성령을 따라 하지 않은 그 자백은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그거를 씻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아마 그런 경험이 저처럼 2번 그렇게 성령을 따라 하지 않아서 있는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한다고 했어요. 좋아하는 닭도리탕 해서 이렇게 저는 그때 중심이었거든요. 진심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면서 너는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았으니까 다시 가서 해라 할 때, 그걸 순종할 때 저는 진짜 그때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나오면서 야, 이 2팔만 벌리면 정말 하늘을 막 휘휘 저었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쁘고 가벼운 그런 어떤 막 그 희열, 그거를 느꼈던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 213장. 아니 우리 전영희 목사님 감동을 정확히 받으셨나 봐요. 어떻게 희한하네 진짜. 전 이거 주보를 볼 새도 없었어요. 213장. 야,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자, 213장 정말 어젯밤에 저에게 이 찬양을 주시면서 아직 깨끗해져야 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몇 가지의 그런 사건과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잠시 간증을 드렸는데, 이 찬양 정말 가사를 음미하고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거는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범행은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라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다시 한번 사절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고백은 저 천국에 쌓였네.